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아마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도 한번 인사해야 되는데 이 인사는 참 망설여져요.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이 참 씁니다. 이 추수감사 인사와 오늘 말씀의 인사 가운데 이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추수감사절에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는 제가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에도 요한계시록 설교할 겁니까? 그 질문이 애써 모른 채 하던 진실을 흔들어 깨웠죠. 추수감사절과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영문일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묵시의 책이에요. 재앙도 나오고 심판도 나옵니다. 분위기가 감사절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실은 오기도 생겼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겁먹지 말자라는 오기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추수감사절에 말씀 못 전할 이유가 없다, 이런 또 확신도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오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했으면서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이거예요. 입에는 단데 배는 쓰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불편해지곤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이, 신앙이, 믿음이 사는데 방해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가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당황했겠습니까? 너무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했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 사이에 연관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7나팔, 지금 지난주 7나팔에 대한 심판을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제 그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권세 있는 천사였어요. 5절에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권세 있죠.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난 모습 중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1절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 천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너무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구름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연합의 성취를 상징하는 예수님만이 그 상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게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얼굴에 해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것, 이 표현은 보통 표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신 인도를 인도하는 그 불기둥을 다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흉내내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흉내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굳이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전령이 주인의 말을 그냥 전하면 되지 주인의 모습까지 하고 나서 말을 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사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였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이 적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우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이 달다,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쉬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일들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중간쯤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던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재앙과 심판에 있지만 말씀이 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말씀이 꿀같이 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달게 먹으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당연하죠. 어떤 말씀이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말씀이 달다,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단가요? 혹시 말씀이 달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두 분 얼마 정도 달으셨어요? 단데, 예? 꿀처럼 달았어요. 이야, 당신은 시편의 기자십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도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사실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시편 기자들 뿐만 아닙니다. 고난받고 있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 중에 너무 힘든데 말씀을 만났더니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진짜로 먹어보니 달았어요,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는 쓰게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한 말과 사도 요한의 경험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사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사실 저는요, 사도 요한에게 느껴지고 경험된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시편 기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니 말씀이 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말씀의 입에 달다, 사실은 진짜죠.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예배 드리며 은혜 받습니다. 달지 않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써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려니 너무 쓴 거예요. 삶에 돌아가면 쓰라린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 잡고 허탕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친,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설교 이렇게 하십시오, 설교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까요? 정말 상할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청진기를 위에다 대세요, 목 밑에 대세요, 배 위에 대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그분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깊은 데가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지역일 수 있습니다. 혹시 저는 낚시는 모르지만 깊은 데가 고기 잡는 명당인지는 모르겠어요. 명당입니까? 여기 다 낚시 안 하시는 척 하시는데 딱 누가 낚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조차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다 압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은 것은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따를 때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 못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이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런 거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적용하는 순간에 나의 쓴 자리들이 여러분에 돌아가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라리게 하는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까 저 자리는 내가 쓰라렸던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마디는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 똑바로 아십시오. 내가 지금 얻은 게 없는 게 그냥 수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한번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말씀대로 하는 것의 시작이 여전히 쓰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깊은 데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지만 저것이 밤새도록 제가 쓰라렸던 곳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리인데, 거기서 허탕진 자리, 쓰라렸던 자리인데 제가 가보긴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쓴 자리들이 여러분 앞에 있었던 적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쓰라려진 자리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했는데 쓰라려진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은혜롭죠. 그런데 왜 거기에 써집니까? 말씀은 응답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응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두루마리가 달다,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환상을 단지 기술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가 5장에 10장에 두 번이 그때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에스겔서와 같이 봐야 합니다.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 말씀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를 부르셨고 세상에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응답할 이야기들을 부르시는 의식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건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 거죠. 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라고 요청하시는 아주 의식적인 장면입니다. 이 요청 자체가 이 사도 요한에게, 에스겔도 그랬지만 그 요한에게 있었던 이 요청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우리 2절 3절을 오늘 보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두루마리인지 아니면 작다는 표현 때문에 일부분인지 다른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알아도 충분하다는 말씀이겠죠. 하여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아주 큰 소리를 외치죠. 우리가 그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아주 큰 소리가 나서, 우레 같은 소리죠, 나서 이제 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심판이 3개의 심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의 심판이 더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레의 7 우레의 소리는
인봉되었기 때문에 써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 환상이 보여지거나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큰 소리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큰 소리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리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판사가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판결이 되고 작게 소리쳤다고 판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셨다고 능력이 작게 나가고,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셨다고 큰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묵시에서 나오는 말들은 큰 소리라는 말들이 나올까요? 환상 가운데 그 우레처럼 큰 소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소리가 단순히 컸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큰 소리는 묵시에서, 특히 구약에 나오는 묵시에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소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백성들의 응답이 요구될 때 큰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귀가 멀어서 큰 소리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가 납니다.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알고 지식으로 쌓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반쯤 읽었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오늘 본문에 응답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말고 보지만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응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응답하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응답하는 책입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작이 쓴 거예요. 응답하려니 쓰라린 것이죠.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 보니까 화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은혜 받고 왔는데 모진 말을 들어요. 은혜 받고 왔는데 너무 속썩입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내가 만나는 여러 관계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너무 못된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 못된 상황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이 정말 쓰라린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배가 써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배가 쓴 것이 과연 이상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가 쓴 것이 이상하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할 줄 알고 한 번 더 질문 준비했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은혜 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의 은혜 받고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쓸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쓸 자리로, 은혜를 사용할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써요. 왜? 우리가 쓴 자리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앞에 쓴 자리가 없다면 너에게 말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부딪히는 쓰라린 자리들이 만날 텐데, 혹시 그런 자리를 다 피해갔다면 나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은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9절입니다. 배에는 쓰지만 반드시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써, 그런데 입에는 달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에 써졌는데 단 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작은 감사 챌린지를 했어요. 어떻게 했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할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그 SNS의 방에다 우리 성도들 초청해서 하루에 하나 작은 감사를 올리자 그랬습니다. 굳이 작은이라고 썼던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하려다가 감사하다가 지칠까봐 작은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밥 맛있게 먹은 것도 감사합니다. 참 잘 잔 건 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올리는 거 하루하루 빠짐없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감사 챌린지를 우리 성도들하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며칠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성도들이 올렸던 감사의 글을 읽다가 제가 피식 웃었나 봐요. 옆에 분이 왜 웃어요? 왜 옆에 그 우리 다른 성도가 있었는데 왜 웃으십니까? 그래요.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어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감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이웃에게 느닷없는 커다란 비닐봉지에 넘치게 담은 열무들, 명절이라고 애써 먼 길을 걸어 저에게 모양새 빠지게 툭 던져도 주고 가셨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9시에 시작한 열무김치는 11시 30분경에야 끝이 나고 아침에 눈뜨자 한 입 두 입 먹어보니 너무 달게 되어버렸다. 흐흐. 히읗이 써 있어요. 이렇게 읽는 거 맞죠? 하하를 읽어요? 아니면 흐흐를 읽어요? 우리 여자 성도니까 그냥 호호를 읽었죠. 호호. 제가 1, 2부는 흐흐를 읽었는데 잘못했네. 호호 이렇게 읽었습니다. 실패. 배 한 개를 다 갈아 넣고 매실액도 듬뿍. 호호. 이것저것 다 넣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달디 단맛. 실패한 열무김치. 그런데 감사한 아침, 기분 좋은 아침. 주님, 저희 실수가 달게 된 열무김치를 맛나게 먹을 수 있도록 실력을 주시니 날이 갈수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음식 솜씨가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단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 입맛의 실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사 챌린지 동안에 아주 더한 삶의 쓰라린 부분들을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감사하려니까 쓰라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쓴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쓴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가지고도 쓴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시죠. 아니, 말씀의 은혜는 어쩌면 반드시 배에 쓴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쓴 것이 그게 이 끝이 아닙니다. 쓴 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다른 거예요. 내 입에는 그 말씀이 여전히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단 것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왜 쓰지 않습니까? 배는 쓰면 반드시 입에도 써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씀이 왜 써지지 않습니까?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배에는 쓰나 그래도 내 입에는 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 때에 따라 달았다가 써졌다가 합니다. 약하죠.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써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니 자기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쓴 자리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쓴 자리를 만나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감당 못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던 그의 말이, 고백이, 선생이여 부르던 그의 고백이 주여라는 말로 고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타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협박 안 하는데, 아멘 그렇게 적게 하면 지금 몇 페이지 더 남았는데 제가 끝나려고 하는데 아직 아멘이 적으면 제가 몇 페이지 더 하겠어요?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언약으로 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쓴자리를 만나도 결국은 달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에서 시작합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 말씀은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뒤에 더 설교할 말씀은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작 못하게 하지만 성령은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거침없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인사는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여러분 결국 감사가 풍성하게 고백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한 저희들 이제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도와주시되 이제 말씀을 읽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삶에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 때 혹여라도 쓴 자리를 만나거든 배에 쓰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러나 배에는 쓰지만 입에 달다, 단 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